안녕하세요, 곽상욱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으로.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내게.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의 일상이,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나누는 대화가, 특별히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잘 생각하지 않죠. 근데 실상은 현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사단을 경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했으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서 죄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죄로 초청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사단 선생님께서? 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거 조금 약간 이상하다. 실제로 이상합니다.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정의 형태로, 부정적인 인상으로 꼬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 아빠가 너희를 좀 제한시키고 억누르고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인상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으세요? 저는 때로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아주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것이죠. 왜 하필? 무거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인한 것으로 이해를 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넘어서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수를 증오하고 파괴할 궁리를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대원칙에 내가 어느새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분께서 이렇게 좀 흔들리셨어요.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뭐 다 먹으라 하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실은 먹지 말라고 하긴 했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호소와 간절한 그 애원 섞인 그 처원의 이야기가 어느새 부정적인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으로 덧입혀지는 이런 형국으로 금세 전환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이죠.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를 하도록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사단이 아주 자신의 주특기죠. 무엇을 하나요? 여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거짓말은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은 결정구를 넣기도 합니다. 거짓말 많이 속아보셨죠? 저도 거짓말을 많이 해봤고 많이 속아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는 때가 없으신지요? 이 아주 은근슬쩍 스리슬쩍 약간의 이 진실에다가 나의 과장된 상상과 그리고 추측과 그리고 나의 의도를 잘 섞어서 보기 좋은 거짓말 하나를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건네지 않으셨는지요? 말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거짓말의 관성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너희는 그 아비의 자식이라서 거짓말쟁이라고. 계시록에도 그 입에 거짓이 있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거짓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사단의 입에서 나온 그 거짓말 때문에.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단이 노골적으로 이 거짓말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과 함께 그 거짓말로 또 하나의 진실을 제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경쟁자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걸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하와의 영혼을 그리고 양심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죠. 사단이 뭘 했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유혹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혹의 과정은 실상은 사단 루스벨 스스로가 겪은 개인적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이 죄가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죄는 루스벨 스스로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사단은 굉장히 괴로워했죠.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같은 감정과 이 정서, 그리고 이 이성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이 생각의 흐름을 본인은 이제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내가 내 밑에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 통제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바램과 욕구가 송두리째 이 영혼을 잠식해 놓는데, 그것을 괴로운 시선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벨은 괴로워하다가 그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나를 더 행복하게 하리라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했고, 그 거짓말에 스스로를 팔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있게 한 그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생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나와 여러분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떠신지요? 예수님의 모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행위,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 삶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은 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시여자인, 그리고 그 원초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모습, 스스로 신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키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나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쳐 죽인 것입니다. 이 죄의 메커니즘,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질질 끌고 가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결국은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를 믿고 내 말을 믿어라.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삶 가운데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분이 행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려봐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욕구로부터,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도듯이 사단의 거짓말과 그 유혹에 나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올가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동산 속에서, 에덴 동산 속에서, 때론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이 교회 속에서 예배 진행되는 순간 속에서도,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죄의 구렁 깊숙한 곳으로, 사단의 정신 속으로, 사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경험에, 그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예수께로, 이 운동으로 시대소망을 매 순간 들으면서 사복음서를 펼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뚜렷하게 내 삶 속에 새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향한 이 질주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내 삶의 변화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단의 거짓말에서부터 노임을 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 속에, 그리고 예수님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